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3절까지 다 찾았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때가 오래므로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때, 신앙생활을 한 때,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도 있죠. 우리 아기를 낳으면 누가 안 돌봐주면 아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죠. 젖을 먹어줘야 됩니다. 젖을 안 먹이면, 아니 아기한테 뭐 고기 먹이면 걸려서 죽습니다. 숨 막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단계적으로 양육할 그런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 어린아이도 아기도 태어나면은 모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분유 먹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 같은 거 먹이죠. 그러다가 밥, 뭐 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먹입니다. 그런데 애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계속 아기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영적인 성장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 뜻을 알고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도 좋고 안 자라나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그럼 애기가 자라나도 좋고 안 자라나도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영의 이치가, 영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이, 영적인 나이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안 자라나도 맨날 A 같은 신앙만 있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교인입니다. 비정상적인 기독교인. 그거는 뭔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영적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한 뭐 몇 년 다녀서 교회 생활하면 그게 뭐 구원의 믿음을 가진 줄로 착각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뭣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주고 또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1년 2년 다니면 그냥 세례 학습만 받고 그러면 탁 주고,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 잘못된 관행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 집사직 주고, 그냥 세상적이에요. 육신적. 그 다음에 집사직 받은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또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나이가 더 들어가면 또 안수 집사직. 여러분, 안수 집사직은 반드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평신도라도 헌신해. 빌립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신앙.
충실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들. 장로는 더합니다, 여러분. 장로.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임직을 주고 임직을 받게 하고 임직을 받고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목회를 하거나 또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거죠. 세속적인 것이 깃들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게 깃들인 거예요. 죄악된 것이 깃들어진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은, 교회 다녔으면은, 이야, 좀 어른신앙 가질 거 아닙니까? 맨날 아기신앙만 가는 게 아니라, 응? 좀 자라가지고, 자기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가르치고, 잘 모범이 되고, 이끌어주고, 일당 100은 못해도 일당 한 10명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었죠. 근데 이 10년, 20년, 30년 다니도 매해마다 뭐 고만고만하고 맨날 애기신앙이에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충만하지 못합니다. 깊지가 못해요. 너무 육신적인 게, 세적인 게, 물질적인 게, 인본주의적인 게, 자기중심적인 게 아주 많이 깃들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병든 신앙을 가진 사람, 병든 교인이에요. 설령 거듭났어도 애기신앙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너희들이 예수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당연히 너희가 선생이 될 텐데, 리더가 되어야 텐데, 그렇게 제장력 받았으면은 그렇게 정말로 성장해서 모범이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 다시 물어보고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 그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 예를 들면 초등학교 덧셈, 뺄셈 가르친다고 해요. 그 다음에 2, 3학년 되면 곱셈, 나눗셈. 그런데 6학년 되도록, 중학교 1학년 되도록 곱셈, 덧셈을 못해요, 제대로. 그러면 얼마나 수학선생님이 힘들까요? 그죠? 답답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마스터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맨날 곱셈, 나눗셈 거기 걸려가지고 허덕이고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기초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기본 신앙이 없어가지고, 기본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적같은 밀크, 적같은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벌써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 떡이나 밥이나 고기, 이런 의의 말씀, 깊은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루어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 지금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애기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됐다. 이거는 그냥 책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 이래가지고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신부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났어도 이런 신앙, 애기신앙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충분히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애기신앙, 계속 애기신앙, 거듭났어도 애기신앙으로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가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에. 심각한 건 그런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자기 자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의식이 있으면, 자기가 그걸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거든요. 영적인 대가를 지불 하면서. 근데 문제의식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인 너무 강. 하나님의 말씀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13절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자, 젖 같은 말씀만 소화하는 사람. 아주 기본적인 신앙만 소화하고 이행하는 사람. 이거는 젖 같은 신앙입니다. 애기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 애기 신앙. 뭐 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딱 드려가지고 뭐 가버리고, 어? 기도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어? 아유 지금 바빠서 기도도 못 하겠어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서 쉬기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 말씀도 잘 안 먹어요. 지장육도 안 받습니다. 예배 때는 집중을 제대로 못해요. 아주 불안합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시험만 해버려, 집중적으로 시험하면 얼마든지 시험 당하고 시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량밖에 안 돼요. 분별을 잘 못합니다. 분별력도 너무너무 어려워. 옳고, 영적인 옳고 그름을 잘 분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에서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아이고 11조 드리고,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찬양 드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나이값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나이를 먹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가진 사람들. 깊이 갖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나이 드신 분들 많아요. 집사 직분 갖고 있어도, 권사 직분 갖고 있어도, 장로 직분 갖고 있어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젖 같은 말씀만 소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 깊은 신령한 깊은 단계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말씀, 그것을 분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걸 실천하지도 못하는, 단지 아주 기본적인 신앙, 그런 말씀만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의의 말씀들, 진리의 깊은 영적인 말씀들, 이런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분별도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거기에도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그걸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자기 것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깊은 단계의 주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막 전하면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한 개를 들고 한 개 내버리고 받아들일 만한 분량이 없어요.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나 14절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즉 이제 성령 충만하거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진정으로 성숙한 자, 이런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즉 떡, 빵, 밥, 고기 같은 깊은 단계의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들, 그런 것을 그들은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실행하는, 실천하는 자기 것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지각이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지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깨달음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해서? 항상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죠. 주님을 쫓고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항상 주님의 영의 양식을 갈구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를 주님께 다 드려요. 헌신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배우고자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어주고 성령의 은사를 막 보여주면서 막 깨달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점점 선하고 분별하게 만드는 거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매사에 훈련을 주님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사로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막 훈련시키십니다. 옛날에 이거 저 그게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신구약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이뤄가며 살아야 되는구나. 저것은 내가 저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저 말씀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말이야. 그러면서 연단받을 가면서 깨달으면서 자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옳고 그름, 영적으로 옳고 그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깊어져요. 우리 강한 영분별, 깊은 영분별을 우리가 얻으려면 몇 절? 여러분. 그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 자기를 다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기도해야 되면 주님 말씀 뜻대로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당연히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 찬양하고,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었고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내 언행심사 삶으로 이뤄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분별이 강해집니다. 주님의 신령한 은사를 더욱더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님의 말씀 뜻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처럼 우리가 강한 영분별을 갖게 됩니다. 깊은 영분별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증거들을 주십니다. 이제는 영분별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버려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증거로 분별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합니다. 이런 열매로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아주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장성한 자. 여러분, 이 제자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제자력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많이 아주 강조했습니다. 제자력을 통해서 나를 닮아간다고 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했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것이라고. 이 제자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는 자들은 준비를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자기 것을 소화하면서 자기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순종하기 힘쓰라고 주님은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오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고 예수님의 장성함을 충만한 데 이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6장 보시면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그 진리의 도를 말하는데 진리의 도의 기초, 초보를 버리고라는 것은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 수준을 뛰어넘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수준에만 그 수준에만 눌러 앉아 있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수준은 당연히 마스터하고 이제는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하고란 뜻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고 있어야죠.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교육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다 그렇게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이런 게 초보 신앙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죄악된 행실을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회개하죠. 그죠? 구원받으려면 이건 당연히 회개하죠. 여러분 이런 거는 처음에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당연히 했고 우리가 당연히 거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가 먼저 잡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구원의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 그 회개가 있고 우리가 짧게 말해서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아셨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죽은 행실 회개함이라는 것은 전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죄, 자범죄, 과거와 현재 모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구원을 위한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한 우리 날마다 혹시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면 그를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은 다 죽은 행실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 신앙이거든요. 회개에 대한 신앙. 회개에 대한 그런 기초.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런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말씀 이런 것은 다 기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신앙은 그와 같은 가르침은 다 기본적인 신앙이죠. 여러분은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절 보면 세례들과 세례만 뭡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 또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 세례, 우리를 회개하기 위한 물세례를 받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받는 그런 세례는 뭡니까? 그거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드리는 그런 회개의 물세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신앙으로서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런 부활하는 신앙으로서의 물세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기본적인. 또 성령 세례도 여러분 다 기본적인 신앙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 초신자 때 받아요. 성숙하고 성령 충만할 때 받아요. 언제 받습니까? 초신자 수준 때 받는 거 아셨습니까? 초신자 수준 때 받는 거.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제야
아직 애기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신앙 단계를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이제 성령세례 받은 이후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들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성령세례 받기 전 어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도 잘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도망칠 때도 있고 분별을 잘 못해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거나 성숙한 사람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분 성도들이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 단계에서 뛰어넘어요. 저도 그런 체험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확실히 옛날 그 애기 신앙, 기본적인 신앙과는 확실히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납니다. 영적으로 빨리빨리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세례들도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안수. 자, 어떤 사람은 애기 신앙 가진 사람, 아주 기본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늘 목사님의 안수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늘 목사님 안수해야만 힘을 얻는다. 힘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기 신앙, 기본적인 신앙. 물론 목사님이 주께서 말씀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또는 성령께서 이끄셔서 안수기도 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또 안수기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늘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다 보면요. 그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막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새로워져요. 꼭 안수만 의존하려고. 그거는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 어린 신앙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어이구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거 기본적인 기본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영원한 심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섬긴 사람은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서 멸망의 지옥으로 요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거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기초 신앙들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은 이걸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에만 눌러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에만 국한돼서 알고 배우고 이거에만 국한돼서 이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도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깊은 단계에 영양식을 먹고 심한 단계에 영양식을 먹고 의의 말씀에 먹고 고기 같은 말씀 먹고 그러면서 너희들 더욱더 자라날 거 아니냐? 맨날 유치원 초등학생만 되려고 하지 말고 곧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은 10년 20년 있어도 구매함밖에 안 되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어린애 같은 신앙밖에 안 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가지. 완전한 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안 되는지? 완전해지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내가 완전하니 너희가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안 거룩해져요? 당연히 거룩해지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 받으면 우리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알게 모르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작고 낮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잡혀가지고 주님께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주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인재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열매 맺게 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로서 늘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의 군사들 거룩한 신부들 일꾼들이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완전한데 나아가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허락 안 하시죠? 우리가 막 죄 지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면서 죄 지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육신주의 이런 것을 분별 못하고 이런 것을 막 받아들이고 혼탁하게 살아요.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분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들어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언제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우리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릴 때 어떻게 하든 주님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고 주야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고 주님을 갈망하고 쫓으며 주님 말씀대로 더욱더 배우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 뜻대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뤄가는 순종하면서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주신 나의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님이 임자시고 기름 부으시고 더욱더 심오하게 이끌으시고 친밀하게 이끌으시고 우리 영혼육, 우리 언의 심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단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완전한 대로 거룩한 대로 온전히 이끌어 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변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본인들이 각 사람들이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배우면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면 예수님을 목적 삼고 목표 삼고 늘 주님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해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제림하셔서 첫째 부활 휴가에 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 영의 몸이 아니라 완전한 영혼 육의 몸. 딱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전혀 여러분 죽지 않고 썩지도 않고 잘못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완전히 완전해진 그런 신부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첫째발 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어버리면, 그걸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딱 주님께 나가버리면 이제는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셨죠?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거룩한 신부가 되면 그 다음 타락이 없어요. 타락이 없습니다. 완전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은 신부들이 되어버려요. 너무너무 예수님과 가까워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예수님을 빼닮으려고, 예수님의 삶을 빼닮으려고, 그런 인격을 빼닮으려고, 그런 은혜의 신상을 빼닮으려고, 그런 우리의 영의 모습, 우리의 정신의 모습, 우리의 육체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단계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알게 모르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말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개인만 보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아주 초신자부터, 겁나기 전부터 초신자부터 지금 생각하면 그 과정을 다 거쳐오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 20대 초반 때 내 믿음이 자라다는 것을 느꼈다니까요. 신학대학 20대 중반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내 믿음이 자라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순간순간 그렇게 되어갑니다. 저는 지금도 굶주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갈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한 심령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된 이르기까지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원토록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